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에요. 참네. 왜 이렇게 빠를까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오면요, 이제 에어컨을 안 켜도 약간 쌀쌀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라는 사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그게 막 요즘에 고민되고 마음에 계속해서 묵상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은 막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도 사람의 눈을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를 벌하십니까? 막 이렇게 막 토로하는 거예요. 참 욥의 상황과 환경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끝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여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곤비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 단어는 나크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혐오하다,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원어를 직역하자면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내 영혼이 내 생명을 미워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혼과 생명을 분리시켜 혐오하는 관계로 표현해 내가 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해요. 고통을 마음에만 담아 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불평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또한 솔직하게 감정과 마음을 풀어서 말할 때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으면요 병난다고.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면요,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여기 안 거치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건강하고, 참는 사람이 한편으로 보면 손해가 당하는 것처럼,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뭐냐면요, 막 솔직한 있는 대로 막 다 얘기하면요, 그 잠시는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불편해져요.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라고 그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소리치며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쌓아두지는 마세요. 때로는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의 감정에 솔직해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철저하게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남들에게는 나눌 수 없는 그 마음, 감정, 정말 불평이 이마하게 쌓였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일단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포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나와서 하나님, 난 정말 당신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시죠? 때로는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내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으로 우리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왔는데 막 아무렇지 않는 척, 자기는 나이스한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은 그냥 아주 막 불편해 죽을 것 같은데 저 인간 또 왔네, 막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내 주위 사람은 들으면 체면이 좀 굳은 것 같고, 주님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동은요, 체면 차리는 게 진짜 많거든요. 안동을 양반의 도시라고 말하잖아요. 양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동에 가면요, 막 지금도 갓을 쓰고 다니십니까? 그런 사람은 저쪽에 가야지 볼 수 있고 지금도 갓 쓰는 사람이 없는데 되게 체면을 많이 차려요. 제가 어른들 생각해 보면 그때도 막 배고픈데 배부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의 마음은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서 막 시집살이 하는 사람은 아무 말 못하고 막 소금 터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에게 토로할 수 없고 그런 체면을 차리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병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고백을 안 하니?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감정적인 기도에 대해 욥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니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난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를 제발 좀 알려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보면 2절에 보면 욥의 기도에는 원망이 섞여 있는 기도였습니다. 어쩌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기도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깊게 보면요, 단지 욥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욥의 내용을 쫙 보면요, 욥의 기도는 원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욥은 너무나도 미치도록 알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렇게 진노받아야 할 이유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이 정도로 진노를 받을 인생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무지 이 정도의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왜 당해야 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원망은 기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원망으로 우리의 기도를 끝내고 한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할 겁니까? 막 소리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너무 연약해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야지, 원망 자체의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끝까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을 읽어보면 끝에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주님이 끝에 주님께서 직접 그와 변론하시잖아요. 대화를 하시잖아요. 주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찾아봐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용용 죽겠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알려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이 뜻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 왜 why me,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이 상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겉에 눈에 보이는 이 불편한 불만이 가득한 상황, 이 환경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 믿음의 육신의 눈을 떨쳐버리며 믿음의 눈을 보면요 아주 하나님의 금과 같은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그거 안 보고 자꾸만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만 보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나중에는 하고 싶지 않고, 교회는 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의문점이 막 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저는 이거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믿음의 소유한 사람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만 좋지 않은 상황이 오고 알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우니까요 이 정도의 공고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위로하고 왔던 이 세 친구처럼 그들의 눈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무 막 가슴이 애가 끓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알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하기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처럼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욥과 같은 마음과 질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죠?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주 하나님, 뭐 이런 것도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는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자꾸 내 화가 나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진짜 있잖아요, 분위기 싸움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저는 진짜 여기 앉아서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먼저 얘기해 보셔요 좀.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짜증이 나니까. 여러분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물론 욥은 너무 특별한 경우였어요.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기도 해요.
그가 하나님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욥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배경과 상황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요,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시점에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고난 앞에서 고난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바라볼 것인가.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과 그렇지 않는 자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망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셔요.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인애가 많으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간대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좀 해보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믿음을 꺾어버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함에 있어서요, 때로는 시험이 우리 앞에 눈앞에 딱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믿음에 성장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단련하시고 더 반석이 위에 서게 하시고 이것으로 이기게 함을 통하여 더 나은 그 차원의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고난이 지나가면 또 고난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더 나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는 장성에 이르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지나면 또 고난을 주시고 고난이 지나면 또 고난이 오게 하시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망하게 하셔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기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함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독스럽게 내 인생이 안 풀리네. 그런데도요 행복해요. 하나님은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큰 연단을 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훈련으로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그 명제가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욥은 모순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학대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는 실제로는 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욥은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내가 악하고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이 죄를 받는다면, 이 고통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런 것이지 뭐.
내가 그처럼 악한 사람인데, 그토록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받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렇게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요,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당장 죽기를 원할 만큼 하루하루가 그에게 너무 버거웠다라는 거예요. 살아간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힘듦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만 있을 것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셨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길만 걸어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다 가기를 주저하고 돌아서고 조조하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셨어요. 대속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고난의 길과 치욕의 길과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 길로 걸어가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골고다의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앞서 안 계셔, 먼 하나님이 계셔 라고 결론 지으며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길을 지나고 고난의 길을 지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그칠 때 찬란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크나큰 영광의 복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임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조성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며 그를 지키고 인도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셔요. 절대로 안 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날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 분초마다 바뀌고 변화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도 안 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까지, 아니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잊거나 등을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참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나의 복으로 여겨지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